이제 계시록 12장 이제 들어갑니다. 자, 12장은 이렇게 전 3년반을 마감하면서 이제 후 3년반을 이어주는 보충 계시입니다. 우리가 7장 계시록 7장이 바로 이 교회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대환란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보충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장면인 것처럼 이제 계시록 12장도 전 3년반을 방하고 마감하며 후 3년반을 이어주는 바로 이 대표적인 보충 계시가 12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12장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증인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양육받고 구원을 받고 양육을 받았는데, 자, 구원받는 그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이 전 3년반에 연단을 받으면서 지나오게 되는가, 요 얘기를 이제 마귀를 통해서 연단받는 원리를 초점으로 말씀해주고 있고, 동시에 후 3년반에 등장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경로로 등장하게 되는가를 보충해주고 13장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 12장은 이제 제목을 붙인다면 해를 입은 여자와 붉은 용입니다. 붉은 용. 그래서 1절부터 6절은 이 해를 입은 여자와 붉은 용은 무엇이고 어떤 관계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자, 사도 요한에게 큰 환상이 보였습니다. 자, 그 환상 가운데 보니까 해를 입고 있는 한 여자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여자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여자의 머리는 12별의 면류관을 쓴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해를 입은 여자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여자인데 해가 뭐냐 이거예요. 해가. 자, 이 해는 자연계의 해가 아니라 자, 영계의 태양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을 의로운 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의로운 해. 자, 말라기서 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제 의로운 해가 이 땅에 오시면 치료하는 광선을 사람들에게 바랄 텐데,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 마치 그 기쁨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막 기뻐 뛰는 것처럼 그렇게 치유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이 현재 해가 예수님인데 그 해를 입고 있는 이 여자는 누구냐라는 것이죠. 이제 해를 입고 있는 이 여자. 자, 여기서 입고 있다라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 옷을 입고 있다. 크로스로 되어 있어요. 크로스. 그러니까 여자가 예수님을 입고 있다. 옷을 마치 입고 있는 것처럼. 그 말은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과 여자가 하나가 되었다. 부부가 되었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과 하나가 된 이 여자는 누구를 가리켜 말하느냐? 자, 계시록에는 세 여자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에는. 자, 계시록 2장 20절을 보면 바로 두아디라 교회 내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에 보면 대환란 후 3년반 때 활동하는 이 큰 음녀가 등장해요. 큰 음녀. 원래 음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음행으로 타락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음녀라고 하는데 그 음녀의 어미가 큰 음녀죠. 그러면 이 큰 음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는 말씀처럼 어린 양의 아내 예수님의 신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해가 영계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이 예수 그리스도와 부부가 된, 하나가 된 이 여자는 이 세 여자 중에 바로 어떤 여자를 말하느냐? 바로 어린 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하나가 된 새 예루살렘 성. 자, 그러면 해는 예수님이시고 여자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 그 새 예루살렘 성 중앙에 바로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여자의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12별은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새 예루살렘 성이 12지파로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고, 그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승리자들, 이긴 자들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해를 입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이 여자는 뭐냐? 12지파로 되어 있어 승리자들이 들어가서 영생하게 될 새 예루살렘 성, 바로 그 성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어서 전국 전체를 빛으로 비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이냐?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성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들이 들어가서 영생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성은 12지파로 되어 있고 그 성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여자의 발 아래는 뭐가 있느냐? 달이 있어요. 달. 그 여자가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인데 그 새 예루살렘 성 아래에 달이 있다.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새 예루살렘 성 아래에 있는 만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을 보면 천국을 새 예루살렘 성과 만국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의 수도라고 한다면 만국은 천국의 지방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성막의 구조도 이렇게 보면은 성전을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과 그 아래 만국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는 이렇게 해같이 보인대요. 해같이. 하나님의 보좌가 이글이글 타는 해같이 태양처럼 보이는데, 이 만국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는 하얀 보름달처럼, 백보자라고 그러죠. 백보자, 보름달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말씀합니다. 자,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상 주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처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는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해같이. 그런데 만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는 달과 같이 보인다. 그러므로 해를 입은 여자의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천국 백성 전체를 이렇게 한 구절로 딱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이죠, 해나 달이나 이런 걸 다 떼놓고 여자가 뭐냐? 그러면 딱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여자에 또 달도 붙어 있고, 이 여자가 해를 입고 있고 또 12별의 별을 쓰고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를 입은 여자는 뭐냐? 새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천국 백성 전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해를 입은 이 여자를 새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천국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12장 2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그 여자가 새 예루살렘 성을 중심한 천국 백성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2절 이하를 보면 그 해를 입은 여자가 광야로 막 도망가는 일이 생기고요, 이 해를 입은 여자가 붉은 용에게 핍박을 받는 일들이 생기고, 또 마귀가 해를 입은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떠내려가려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를 입은 여자가 새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천국 백성인데
무슨 천국이 말이죠. 마귀에게 위협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천국 백성들이 그러냐 이거요. 결코 마귀가 흔들 수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데.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이 해를 입은 여자를 새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천국 백성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천국 백성의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 이거예요. 자,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 뭐냐? 이 땅에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천국 백성의 모형이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석을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의 실제를 먼저 보여주시고 이 땅의 모형을 설명하려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를 입은 여자는 새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하는 천국 백성의 모형인 이 땅에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 해를 입은 여자를요, 교회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로. 그래서 성경의 관주에도 보면 교회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요, 그 교회로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본문 12장 4절부터 5절을 보면은요, 이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라갔다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아이는 분명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면 해를 입은 여자가 교회라고 만약에 한다면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이런 표현이, 이게 틀린 얘기거든요.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을 낳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한 거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탄생케 하신 것이지,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를 입은 여자를 교회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동정녀 마리아로 해석하는 이런 또 부분들이 또 많아요. 왜냐? 분명히 이 여자가,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예수님이잖아. 그럼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동정녀 마리아구나 이 여자는,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동정녀 마리아라고 또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2장 6절을 보면 이 해를 입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가요.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가는데, 이 광야로 도망가서 광야에서 1260일을 하나님이 양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요. 1260일 동안.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에서 1260일과 42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260일은 전3년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42달이라고 나왔을 때는 후 3년반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동정녀 마리아가 대환란 전3년반까지 살아있단 말이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이 해를 입은 여자가 붉은 용에게 쫓겨가지고 막 이렇게 도망을 가기도 하고, 또 이 붉은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하는 군대를 통해서 이 해를 입은 여자를 이렇게 삼키려고 하는 이런 내용을 볼 때 이 여자를 동정녀 마리아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해를 입은 여자는 누구냐?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는 것을 먼저 아시고 이제 2절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자, 지금 이 여자가요,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매라고 그랬어요. 지금 2절의 내용은요, 아이를 해산한 것이 아니라 해산하는 때가 가까워서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모습이에요. 이 아이를 해산하는 장면은 5절에 나오거든요. 5절에. 그러니까 이 아이는 분명 예수님이시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어디서 해산하고 있느냐? 어디서 낳으려고 지금 아파서 부르짖고 있느냐? 자, 여자가 아이를 낳은 곳이 어디냐?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자가 아까 누구였어요? 예루살렘 성이라고 했으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자가 아이를 낳은 것은 예루살렘 성이다. 이거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지금 2절의 내용은 여자인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애써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 예루살렘 성이 아이를 낳은 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때가 아이를 낳은 때예요. 탄생하신 때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2절은 여자가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고 낳기 위해서 해상 고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까지 그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상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도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잘 알지만 그 로마로부터 얼마나 환난 고통을 많이 받아요. 예? 자, 그러니까 그들이 애써 이 땅에 메시아가 빨리 와서 우리 백성을 해방시켰으면 좋겠다고 부르짖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언제부터 해상고통이 시작되느냐? 자, 로마 제국에 침략을 해서 식민 지배를 받기 시작할 때부터인데 그때가 BC 63년부터예요. BC 63년부터.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까지 AD 33년에 돌아가셨다고 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BC 63년부터 AD 33년까지 약 96년 정도까지 이 땅에 메시아가 빨리 와서 우리 백성을 이렇게 식민 지배에서 해방시켰으면 좋겠다고 그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역사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옛날 다윗 왕과 같은 그런 강력한 능력을 가진 그런 메시아가 속히 오셔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길 애써 지금 부르짖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이제 또 다른 장면이 나오는데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이 3절과 4절의 내용은 뭐냐면 머리가 7개예요. 머리가 7개. 그 다음에 그 7머리마다 면류관을 다 쓰고 있고 뿔이 10이 있는 그런 큰 붉은 용이 있는데 이 붉은 용이 말이죠,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기만 하면, 이 말을 다시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타나기만 하면 삼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붉은 용이 뭐냐? 이 붉은 용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붉은 용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이 붉은 용이라는 마귀, 사단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단. 그런데 이 용이 붉다라는 것은 피 흘림, 전쟁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붉은 용은 전쟁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전쟁으로 사람을 죽이고 피 흘리는 것은 사단의 역사죠. 그런데 이 사단의 모습이 지금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렇게 이 전쟁 배후에서 역사하는 요 사단의 정체가 왜 이런 모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7머리는 또 뭐냐? 7머리. 자, 우리 붉은 용의 머리가 7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 7 나라가 전쟁으로 침략하여 정복하고 지배한다는 걸 상징하는데 그 배후에는 반드시 이렇게 마귀가 역사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7머리 먼저 한번 볼까요? 17장 9절부터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 가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니까 7머리가 7 왕, 즉 7 나라라는 거예요. 7 나라. 그런데 지금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 당시 때는 5 나라는 이미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는 있고라는 이 사도 요한 당시 때 하나는 있고라는 있는 하나의 나라는
이 어떤 나라를 말하느냐? 사도 요한 당시에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이렇게 다스렸던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로마였죠. 로마. 그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정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 제국 배후에는 붉은 용이 역사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5은 망하였다라고 그랬는데 이 망한 5 나라가 이제 어떤 나라냐? 로마 전의 나라들이죠. 하나같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으로 지배했던 나라들이에요. 자,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시작. 아수르, 애굽,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예. 이게 사실 요 네 나라, 특별히 말이죠. 요 바벨론, 특별히 바벨론, 메데파사나 헬라나 요런 나라를 좀 알려면 사실 그 말라기 이후에 신약과 이어지는 중간사라고 그러죠. 중간사 400년의 역사, 그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요런 메데파사나 헬라, 그리고 헬라가 무너지면 로마가 등장하는 요 내용들을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으로 이렇게 지배하고 그렇게 정복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 애굽,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요 5 나라는 사도 요한 이전에 이미 망했고 사도 요한 당시 때 한 나라가 있었던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로마 제국이고 그리고 아직 하나는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이르면 잠깐 동안 있다가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 나라도. 근데 그 7번째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유럽 연방국이에요. 유럽 연방국. 그래서 요 전쟁에서 이제 이기잖아요. 이스라엘을 도와서 전쟁에서 이긴 이 유럽 연방국이 통치자가 교만한 마음을 먹고 이제 후 3년 만에 적그리스도로 등장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금지시키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금지시킨다고요. 그리고 성전을 짓밟고 그래서 등장할 이 7번째 나라가 유럽 연방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연방국 배후에는 누가 지금 역사하고 있느냐? 붉은 용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7머리에 7면류관이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그 7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고 지배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붉은 용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7번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정복하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할 때부터 시작해서 요 마귀는 하나님을 짓밟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그 뒤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졌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제 그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렇게 붉은 용 사단은 강대국들의 배후에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7번 정복하고 지배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머리는 7나라더라. 7머리가. 그 다음에 10뿔은 또 뭐냐? 10뿔은 17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자, 10뿔도 보니까 10왕이에요. 10나라의 10나라. 자, 그런데 사도 요한 당시에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 이런 10나라가 나라를 얻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때 이 10나라는 바로 7번째 나라인 유럽 연방국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장차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게 될 7번째 나라, 이 나라는요 10나라가 연합된 연방국이라는 거예요. 10나라가. 예. 사실 이 유럽 연방국이 이스라엘과 한일의 조약을 맺으면서 요 전 3년 반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 이런 우방국가예요. 그러나 이제 이 고개 전쟁에서 이 공산 세력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 그 속에 누가 들어가죠? 붉은 용 사단이 들어가서 후 3년 반에 이제 적그리스도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렇게
그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 이 붉은 용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이 이제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면서 후 3년 만에는 메시아로 선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딱 앉아서 메시아 행세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될 7번째 나라로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을 또 보면은 4절을 또 한번 볼까요? 시작.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 달린 이 붉은 용 사단이 말이죠. 공중 권세를 잡고 활동하고 있는 악령들의 3분의 1을 이 땅으로 끌어내렸어요. 자,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기만 하면 삼키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이건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이 강대국으로 등장하면서 이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주전 63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고 지배합니다. 자, 이 땅에서는 로마 제국이 강대국으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었지만 저 영계에서는요, 이미 붉은 용이 붉은 용 사단이 공중에 있는 악령들을 이 땅으로 끌어내려가지고 3분의 1의 그 악령들을 이 땅 끌어내려서 그 전쟁 배후에서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도록 했던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뭐냐? 장차 아이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먼저 진을 딱 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붉은 용 사단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삼키려고 하는 목적이지만,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5일 만에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있느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허락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또 있었던 거죠. 반면에 또 로마 제국의 통치자의 목적은 어디 있었느냐? 그 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고 그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한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적이 다르고 사단의 목적이 다르고 로마 제국의 통치자의 목적이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요. 자,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이야기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낳았다. 예루살렘 성에 나타나셨다. 입성하셨다.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아이를 낳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5일 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어 부활 승천하셨음을 의미하고 있죠. 사실 입성하자마자 붉은 용 사단에게 어떻게 됐냐면 삼킨 바 되어버렸어요. 삼키려고 지금 진을 치고 있었잖아요. 붉은 용 사단이 나타나기만 해라. 근데 실제적으로 그 삼켜버려서 붉은 용이. 자, 여기까지는 붉은 용 사단이 승리했던 것 같아.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생각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어떻게 했어요? 부활시키셨다 이거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오순절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무슨 시대가 펼쳐지느냐? 교회 시대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유대 땅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나라 자체는 멸망하여 없어져 버렸어요. 자, AD 70년 이후에 1900여 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그들이 다시금 1948년 5월 14일 날 이제 독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 시대 동안에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인 죗값으로 철저히 그들이 뭐라고 해요? 십자가에 내어줄 때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이 죗값을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철저히 1900년 동안 그렇게 당하셨어.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시대 막바지에 나라를 세우게 하셔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불러내셔가지고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대환란이 시작이 될 때 두 증인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그들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6절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자, 그래서 요걸 잘 봐보세요. 5절과 6절 사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자가 아이를 낳은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했어. 입성하자마자 곧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갔죠. 자, 그리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무슨 시대가 시작됐어요? 교회 시대가 시작되다가 AD 70년에 그 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망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 때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았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 가운데 갑자기요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여기서는 이제 그 여자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해석해요.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성을 중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도망했어요?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이 몇 년 반이에요? 전 3년 반. 갑자기 대환란 전 3년 반을 1260일 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이 양육할 계획을 딱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절과 6절 사이를 가만히 보면은 교회 시대 2000년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입성해서 5일 만에 죽으시고 올라가셨잖아. 예?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고, 그런 가운데 이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받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도망해서 거기서 3년 반 동안 양육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딱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5절과 6절 사이에 이 교회 시대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은 잠시 그들을 버리셨어. 잠시 버리시고 구원을 어디로 돌렸느냐? 이방인들에게 돌렸다 이거. 이방인들에게. 자,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시대는 교회 시대. 이제 교회 시대가 딱 차니까 이제 그들을 1260일 3년 반 동안 두 증인을 통해서 구원받고 양육받을 계획을 하나님이 딱 지금 이제 계획하시고 그들을 광야로 불러낸 거야. 이해되시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증인에서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이제 1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네, 두 증인에서. 자, 그러면 이제 이 광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두 증인에 의해서 구원받고 양육을 받지만 문제는 뭐냐? 이렇게 이제 전 3년 반 동안에 광야로 나와서 이들이 전 3년 반을 지나면서 어떻게 마귀의 역사로, 배후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로 연단을 받아가면서 전 3년 반을 지내오게 되느냐, 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거든 지금 12장에서. 그래서 먼저 이제 7절부터 12절은 바로 대환란이 일어나는 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미가엘 천사와 붉은 용의 싸움의 내용이 나옵니다. 7절 8절을 한번 이제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의 군대장과 미가엘과 그 천사들과 또 붉은 용요 사단을 비롯한 그의 사자들이 공중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중에서. 자, 왜 이 싸움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셔서 이 땅에서 들림받는 성도들을 휴거시키려고 하는데 이 공중 권세를 누가 잡고 있느냐? 지금 사단이 잡고 있으니까 이 사단을 다 몰아내기 위한 싸움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 사단은 미가엘 천사를 이기지 못하여 이제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옵니다. 자, 9절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사단이 이 땅으로 내어 쫓기니까 말이죠. 여러분, 사단을 비롯해서 그 쫄개들이 이 땅으로 딱, 악령들이 이 땅으로 딱 내려오니까 그럼 이 땅에는 뭐가 일어나냐?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환란이. 예. 자, 대환란은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창세 이후로 없던 환란이고 온 지구상에 임하는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자, 왜 그러냐?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땅으로 쫓겨 내려온 요 사단은 말이죠, 이제 분을 품고요. 분을 품고 땅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큰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이제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기를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성도를 벌하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참수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이 욥도 마귀가 계속 참수하잖아요. 하나님이 욥이 그냥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러면 목숨만은 건들지 말고 그에 있는 것을 뺏어봐라. 또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계속 우리 성도들을 배후에서 참수했던 거야.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면 속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는 하지만 어떤 생각이 순간 들으냐? 나라도 너 같은 건 용서 안 하겠다야. 이런 생각이 순간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이런 어두운 마음, 이게 되게 마귀적인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예? 그렇게 마귀는 우리 배후에서 이렇게 참소를 했는데 그 참소하는 자가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온 거예요. 이제 11절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 형제들이 뭐냐? 여기서 여러 형제란 바로 휴거되는 성도들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예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여러 형제들은 마귀를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마귀를. 요 사단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휴거되는 성도들은 교회 시대 동안에 마귀를 이긴 사람들이에요. 마귀를.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세상을 이긴 사람들. 자, 12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지금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분들이 누구냐? 바로 교회 시대 이긴 자, 마귀를 이긴 자, 바로 교회 시대 이기신 분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공중 강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 들림을 받아서 천국에 가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문제는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아예 분을 품고 내려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7년 대환란이 딱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마귀는 자기의 때를 알고 있는 거야. 왜? 7년 대환란이 지나고 나면 마귀들도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예 분을 품고 이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괴롭히기 위해서 마귀들이 분을 품고 내려온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 말이죠.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이 땅으로 이제 내려와서 은밀하게 말이죠. 은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림을 받아 휴거되고 마귀들은 이 땅 공중 권세에서 쫓겨나서 이 땅으로 다 내려왔는데 이제 요 마귀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연단을 받으면서 전삼년반을 지내오게 하는가, 요 얘기를 지금 하려고 장황하게 지금 앞에 이 얘기를 한 거거든. 아까 보세요. 11장에서는 두 증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양육받는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요 전삼년반을 지나오면서 어떻게 연단을 받았느냐,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근데 12장에서 이제 요 땅으로 쫓겨 내려온 마귀들에 의해서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삼전반에 어떻게 연단을 받으면서 지나오는가, 요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이제 제목이 뭐냐? 13절부터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 반 동안에 그 여자, 즉 이스라엘 백성과 3년 반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과 요 붉은 용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3년 반 동안에 연단을 시키는가? 자, 요 얘기를 한번 이제 보십시다.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지라. 자, 이 붉은 용 사단이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남자를 낳은 여자. 예? 남자는 누구였죠? 예수님이시죠. 바로 예수님을 낳은 바로 여자를 핍박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이제. 예. 따라서 이 여자가 붉은 용의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주변의 어떤 나라를 통해서, 이 붉은 용은 전쟁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이라고 그랬으니까 전쟁의 위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쟁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느냐? 붉은 용 사단이에요. 이게 대환란의 시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공중 강림 사건과 휴거 사건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왜냐?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은밀하게. 예? 그래서 언제 휴거 사건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자, 이처럼 휴거 사건이 은밀하게 지나가고 나면요, 마귀들이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요. 그래서 이 마귀들이 쫓겨 내려와 가지고 가장 먼저 이스라엘 나라를 이 붉은 용이 배후에서 역사해서 뭐 아랍 국가의 어떤 나라가 될지, 저 시리아가 될지, 뭐 이란이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이 아랍 국가 중에 어떤 나라에 의해서 전쟁의 침략을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인생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듯이 이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먼저 전쟁의 위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또 몰아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전쟁의 위급함이다 보니까 막 하나님을 찾는데,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속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자, 이 광야가 어떤 곳이냐? 무슨 페트라처럼 도피성이 아니라 성도들이 연단을 받으며 양육받는 곳이 광야야, 광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도 연단받는 장소라 이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즉 이스라엘 백성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뱀의 낯을 피해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았다라는 것이 뭐냐? 이 큰 독수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 가장 사납고 무서운 새가 독수리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환란 때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도와준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기 위해서 저 영계의 미가엘 천사가 도와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뱀의 낯을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다니엘서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뭐라고 써졌는지.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의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처럼 대환란 때에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14절의 말씀을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예수님 공중 강림과 휴거 사건이 은밀하게 지나간 후에 이 붉은 용 사단이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온과 동시에 요 사단의 역사로 중동의 어느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전쟁의 침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나라는 저 영계에서 활동하는 미가엘 천사의 도움으로 전쟁의 침공을 피하게 되는데, 어떻게 피하게 되느냐? 그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서유럽이 유럽 연방국이 무슨 조약을 맺어요? 한일의 조약을 맺는다요. 한일의 조약. 이 한일의 조약을 맺음으로써 전쟁의 위급함에서 피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유럽 연방국과 이스라엘이 이런 조약을 맺는 데는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저 영계에서 활동하는 미가엘 천사의 도움으로 이 조약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럽 연방국 통치자에게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럽 연방이 이런 안보 조약을 맺으면서 그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그런 나라를 격퇴시키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보호해주는 나라로 유럽 연방국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 붉은 용은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런 어느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침략해서 멸망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여 하늘의 그 미가엘 천사의 도움으로 유럽연합과 이스라엘이 한일의 조약을 맺으면서 침략하는 나라를 격퇴시키면서 그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자 이 붉은 용이 실패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휴거 사건은요, 은밀한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언제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언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중동의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침략을 받았다, 이런 소행이 들으면서 유럽연합과 무슨 조약을 맺었다, 그러면 이제 대환란이 시작된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민족적으로 큰 전쟁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자, 유럽 연방과 안보 조약을 맺음으로써 예수님을 그때 이제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말이죠,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큰 어려움에서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져야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이 전쟁을 통해서 아마 오마로 사원을 이스라엘이 뺏었고 거기다가 제3의 성전을 짓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을 도와 유럽연합의 이 전쟁에 도와줌으로 이 전쟁의 낯을 위험에서 피하게 되면서 이제 두 증인이 본격적으로 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면서 이제 양육이 될 거예요. 1300년 반 동안.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뱀의 사단의 낯을 피해서 한때 두때 반때가 몇 년 반이죠? 3년 반을 양육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의해서 양육받아요? 두 증인에 의해서.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딱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15절을 또 볼까요? 15절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지금 여자가 어디에 있을 때 뱀이 뒤에서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잖아. 아까 여자가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대환란 전 3년 반 동안에 두 증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지금 구원받고 양육을 받고 있는 그때에, 두 증인에서 양육을 받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붉은 용 사단이 또 여자의 뒤에서 이 여자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멸망시키냐, 물을 강같이 토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강물같이 많은 군대가 침략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또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강물처럼 많은 군대가 침략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려고 하는데,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자,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두 증인에 의해서 성령을 받으면서 엄청난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전 3년 반을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잘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강물처럼 많은 군대가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 전쟁이 뭐냐? 고기 주변의 국가들을 연합해 가지고 강물처럼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고개 전쟁이죠. 고개 전쟁. 지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 고개 전쟁 배후에는 누가 역사한다는 거야? 붉은 용 사단이. 그러니까 이 강물 같은 많은 군대를 이끌어 가지고
또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여기서 물론 전쟁에서 큰 타격을 받지만 하나님의 7 우레의 재앙으로 그날에 내 백성을 치러 오는 고가 내 백성을 치러 올 때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나타나리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7 우레를 통해서 이 전쟁에서 또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승리해요? 승리하잖아요, 승리. 그러니까 마귀가 또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귀가.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대환란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부터 전쟁의 위급함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또 한 번의 전쟁에 큰 전쟁을 치르면서 엄청난 이런 전쟁의 여파 속에서 그들은 연단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누구에게나 예수님 믿으면 연단을 받잖아요. 연단을 받아가는데 이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큰 한 번의 이런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타격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이 연단을 받아가는 겁니다. 자, 16절을 또 볼까요? 16절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러시아 연합 세력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강력한 그 군대의 세력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갑자기 땅이 입을 벌려 가지고 그 강물같이 토한 그 군대를 삼켜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하늘에 7 우레를 바라셔서 하나님이 큰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큰 폭우를 쏟아붓기도 하고 전염병을 쏟아붓기도 하고 우박덩이를 쏟아붓기도 하고 피로 국문하고 불과 유황이라는 이런 재앙들이 떨어지게 하면서 고개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인 7 우레가 떨어지게 해서 결국 고개 군대가 패하고 이스라엘과 유럽이 승리하도록 도우신다는 거야. 도우신다. 자, 이상과 같은 이 사건은 지금 전 3년반 환란 후반기에 이 고개 전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용 마귀는요, 또다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했는데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는 번번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실패하니까 굉장히 화가 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자 17절 한번 이제 보세요.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붉은 용 사단이 계속 여자에게 분노한 것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계획에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분노한 겁니다. 자, 사단이 이제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딱 선 거야. 그런데 여기서 남은 자손이라는 뭐냐? 이 고개 전쟁에서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남은 자손이.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말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는데 이제 이 대환란 전 3년반을 지나오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됐다 이거죠. 그들이. 예. 자, 여자의 남은 자손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니까 이 붉은 용 사단은 이제 또 후 3년반 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또다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 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그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붉은 용이 바닷속으로 쏙 들어가서 바다에서 한 짐승의 모습으로 탁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붉은 용 사단은 이제 이 고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 전쟁을 지도했던 유럽 연방국 통치자, 요게 고개 세력을 무너뜨리면서 교만한 마음을 딱 품을 때 그 심령 속에 사단이 쏙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후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로 돌변해서 예루살렘 성을 짓밟고 또 자신이 재림 메시아 행사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금지시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박해하려고 준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속에는요, 붉은 용 사단이 합일되어 있다는 거예요. 붉은 용 사단이.
그래서 후 3년 만에 등장하는 요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요 여섯째 나팔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도와서 승리한 유럽 연방국 통치자, 그가 교만한 마음을 품기 때문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메시아인 줄 착각하면서 짐승으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적그리스도는 여섯째 나팔 전쟁, 고개 전쟁에서 승리한 유럽 연방국 통치자, 그가 적그리스도로 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막 적그리스도는 무슨 교황이다, 또 무슨 소련 통치자다, 중국 통치자다, 별별 주장이 나왔는데, 그렇지 않고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고개 전쟁에서 승리한 유럽 연방국 통치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로 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은 뭐냐? 이 전 3년 반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후 3년 반을 이어지는 보충계시로서 이 전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연단을 받아오는가, 이걸 보여주면서 후 3년 반에 등장하는 짐승이 어떤 경로로 등장하느냐, 요 얘기를 설명해주고 13장에 짐승 출현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